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끝절인 31절까지 말씀을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수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본문으로 로마에 입성한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을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을 받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신뢰를 얻고 있다는 뜻이고, 또 죄인의 신분이지만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이것을 큰 기쁨이고 또 축복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3일이 지나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기 입장을 변명하고 설명합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을 변명해야 하는 상황, 그 자체가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바울은 자신이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자신을 변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가르친 일밖에 잘못이 없는데 그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복음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바울이 자신이 죄인의 신분이 되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높은 사람들, 고관들은 자신은 바울에 대해서 고소한 내용을 들은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날짜를 정해서 다음에 바울을 고발한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그 바울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라고 약속을 정하고 돌아갑니다. 23절은 드디어 그 정한 날이 되어서 바울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또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24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고 26절, 27절 말씀에서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지만 또 듣는 자도 있고 또 듣지 않는 자도 있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믿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거절당할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이르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은 이제 바울의 재판이 계속 연기되어서 한 2년 그 앞에 재판들이 많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2년간 이제 유예가 되었고 2년을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지만 자기가 머무는 셋집이 선교센터가 되었고 또 죄인의 신분이지만 그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재판을 받고 이제 석방이 된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석방된 후에는 땅끝으로 불리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던 도중에 또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아마 유대인이든 또 어떤 자들에서 다시 고발을 당하게 되어 다시 로마로 압송되었고 그 이후에 처형을 당한 그렇게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이고 이제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임하시자 그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의 삶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 규모가 크든 작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을 닮아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해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증인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친히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